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본문으로 골로새서 1장 6절 한 구절 우리가 같이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 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열매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세상에 복음이 들어와 있죠. 이 복음이 형성된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의 복음의 길들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여러분 것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의 이벤트로서 주변에 돌아다니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 소문이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견해야 이 열매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저도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지역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그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혼들을 구원해 오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래서 지역 교회가 없이도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지역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씻겨지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주장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도록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있는 것이고 저도 감독으로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분담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때부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때부터 열매를 맺는다. 열매의 크기나 종류나 뭐 그런 어떤 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로 가서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주변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구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를 맛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고나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께부터 어떤 청구권이 있어서 내가 이걸 했으니 구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구원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은혜라는 사실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또 이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야지만 여러분 것이 되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아무 수고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들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라도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부분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면 열매를 맺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열매가 없으면 심각하다. 다행히 그래도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그래도 상관없겠지만 이게 내가 분명히 잘못된 상황이라서 지금 잘못된 열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서 아직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열매가 열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읽긴 할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9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1장 9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고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이제 창세기 입장에서 이건 개인적인, 아직 교리적으로 누가 같은 얘기를 하는 건지 못 들어봤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한국어 어법상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우리가 이렇게 보기는 좋은데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읽혀지면 여러분이 안 된다는 우려가 있어요. 제가 그런 뉘앙스를 자꾸 느껴서 하는데 성경의 말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았는데 it was good, 어떻게 이게 보았더니 이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이렇게 된 어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좋았다, 겉모습이 좋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건을 봤는데 그게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잘 돼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각적인 뭐 좋은 거다, 뭐 예쁘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만드시고 이제 거기서 씨를 뿌려서 열매가 맺는 과정을 설명하고 계시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 나무 곧 열매 속에서 씨가 있는 과일 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창세기에 이 시작을 하면서 생명이 태동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씨와 열매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각 종류대로 씨를 심고 그 씨는 각자 자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과나무 씨를 심었으면 당연히 그 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 사과가 나와야 돼요. 그죠? 토마토를 심었으면 반드시 토마토가 열려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토마토 씨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열매가 열렸다. 이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심었던 뭔가 잘못된 것을 심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정에서.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토마토라고 알고 심었는데 열매가 옥수수가 났어. 그러면 그 옥수수가 나는 토마토야 원래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요. 그죠? 만약에 토마토를 심어서 토마토가 나왔는데 토마토가 나는 옥수수인 줄 알고 심었으니까 나는 옥수수야 막 이렇게 주장해도 안 돼요. 그죠? 분명히 반드시 씨와 열매는 종류별로 일치를 해야 돼요. 이게 과학이고 성경이 처음에 시작되면서 그 법칙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과학적인 법칙. 이건 신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둬요. 그죠? 우리 속담에도 성경을 떠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다 돼 있죠. 다 종류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조명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마귀처럼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그들의 삶의 모든 특성을 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하는데 자꾸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주장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받아들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때는 그걸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열매를 보는데 마귀인데 뭔가 이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여기 와서 주장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사랑으로 감싸거나 아 그래 그렇 하나님의 법칙이 뭔가 잘못된 건가? 아 다른 법칙된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플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여러분들이 심겨져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썩지 않는 말씀의 씨로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세상에 육신적인 삶이 드러나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 한 7, 80년대 뭐 제 기억으로 저 어렸을 때 제가 65년생인데 뭐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고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북치고 뭐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면 다 그 꼬리에 물려서 다 교회도 가고 그 당시에 어떤 양적 팽창이 엄청나게 많이 됐을 때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양적 팽창은 엄청나게 되는데 이 질에 대한 팽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숫자들만 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마어마하게 나빠졌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들 하는데 나 교회 다녀요 하는데 삶은 뭐예요? 세상 사람보다 못해. 왜? 그래도 적어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기대치가 있는데 하는 거 보면 옆집 사람보다 세상에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보다도 더 못해. 뭐 장로하고 싶다고 막 술 사가면서 표 얻으러 다니고 막 이런 뭐 엄청난 그런 상황들이 부패들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지하철역 같은 데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속담을 저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뭐 전철안에서 누가 싸우면 뭐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 왜 여기 지하철에서 싸우고 난리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교회는 싸우는 곳 이렇게 다 인식이 될 정도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멤버십 그냥 교회의 숫자만 채워가지고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막 많아져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하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교회 안에 두면서 아유 저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저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그거 자꾸 비난하지 마.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마.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양쪽으로 자꾸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엄청나게 나빠지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에게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 이 말씀은 꼭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아놓고 그 사람의 삶의 영양분을 참포도 나무이신 그분에게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내는 게 아니고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리거나 가지를 붙여가지고 잘못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나 필요 없다. 이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의지를 드러내시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내 안에 거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지를 드러내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겠죠.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한테
가지를 대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조금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이상한 거겠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맺어져야 누가 기뻐하시느냐?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안 맺으면 기뻐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연히 그분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가지라면 여러분들은 그 포도나무의 뿌리와 나무 줄기와 그 열매가 일치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약에 삶에 여러분들 삶을 되돌아 봤는데 이게 뭐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뭘 주장하냐? 본인들의 신앙이 되게 높다고 주장하기 쉬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죠? 열매는 없는데 아는 건 많아. 그러니까 말씀의 무게에 대한 책임감은 별로 없고 지식은 뽐내고 싶어. 그래서 맨날 교회 오면 내가 뭐 가르쳐 줄까? 내가 뭐 나한테 물어봐. 내가 기도해 줄까? 맨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없이 자꾸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가서 구루마에 놓고 과일을 파는 사람들이 보면 다 어떤 편말을 꽂아놨냐면 뭐 꿀수박, 꿀참외, 꿀사과 이런 거 다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 꿀참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맛있겠지 하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 정말 달아요? 아니면 거기서 조금 맛보기가 있으면 조금 맛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참외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먹었는데 안 달어. 그럼 어떻게 돼요? 표지판과 실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나는 꿀참외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정말 꿀맛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거나 맛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그냥 꿀참외인지 하고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하거나 그걸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게 사실 표지판과 다르면 어떻게 남한테 민폐 끼친 맛도 없는 그냥 참외를 준 거나 같이 여러분 수고는 했지만 어떻게 돼요?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체크를 해봐야 된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누군가에게 주일학교를 맡기거나 말씀을 맡기거나 어떤 임무를 맡길 때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무언가 테스트해보고 맛을 보고 검증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주일학교를 맡겨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 데리고 나서 막 부패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애들 앞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표지판에 맞게, 라벨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맞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그 열매와 그 삶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예언자들. 교회에 있으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양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요. 사랑합니다, 형제님.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만 사랑합니다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신천지 경험을 해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 나를 위해서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너무 사랑해.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런 친절에 속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판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양인지 양의 탈을 쓴 사람인지를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늑대나 이리가 양의 탈을 머리에 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분별력만, 기본적인 분별력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양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손가락이 틀리고 발가락이 틀리고 꼬리가 틀리고 몸매가 틀리고 털의 질이 틀리다면 얼굴만 빼면 가면으로 가린 부분만 빼면 어디선가 그 본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속고 싶어 하진 마음만 없다면 분별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속아요? 속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마치 진짜 줄 줄 알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따지면요. 부모나 하나님 말고 나한테 그렇게 좋은 거면 자기가 쓰지 나한테 왜 주겠어요. 그죠? 그 좋은 걸 나한테 줄 리가 없잖아요. 부자지간에도 권력을 잘 못 나는 판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뭘 그렇게 좋은 걸 줄 게 있다고 진리가 아닌 것에 여러분들이 속냐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요. 어느 게 인본주의인지,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교회를 가면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극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성경과 다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자꾸 선포한다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믿음이 클수록 험난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예시하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은 만사형통 복을 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잘못된 걸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 어떻게 더 뜯기고 더 뺏기고 그 사람이 남을 만세형통 해주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기서 하겠어요? 남의 돈 갖다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모여진 돈을 거룩한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남을 속여서 돈을 가지고 건물 짓고 남 몇 사람 속여가지고 그냥 나머지들한테 환상을 주고 간증시켜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음 부자 된다고 그래서 막 그렇지 지난번에 헌금을 적게 해서 내가 잘 안 된 거야. 그 자꾸 헌금하게 만들고.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속는 건 왜 그래요? 성경만 알고 있으면 안 속는데 뭘 왜 그래요? 속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또 왜 속아요? 그 교회 목사가 한눈 팔고 제대로 양을 못 지키니까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그냥 몰래 여기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워서 속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속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진리를 안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기준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죠? 자꾸 돈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재정적으로 유리하니까 자꾸 누군가가 잘못됐는데 그 사람이 나가만 못 나가게 붙잡고 하게 자꾸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본주의 철학이 선포되게 된다고요. 듣기에는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가 아니죠. 그죠? 이런 일들에 속으면 안 된다는 16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포도나무는 당연히 포도나무 씨에서 나올 거고 그 결과는 포도 열매가 열리겠죠. 포도나무에서 엉겅퀴가 나올 리가 없죠. 엉겅퀴가 나왔다면 그럼 분명히 엉겅퀴 씨가 심어져 있겠죠. 그죠? 엉겅퀴도 마찬가지죠. 포도동굴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이것이 바로 과학이고 이것이 매우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와 씨가 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분명히 그 열매가 막이고 육신적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주장하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씨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7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간증을 듣기도 하고 해서 많이 변화된 사람의 간증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렇다하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한 바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그 일을 해내시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술 중독에 때로는 빠진 사람들이 술 중독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들도 간접적으로 듣고 전 주변에서는 사실 잘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런 일들은 일어나겠죠. 그래서 건달 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옛날에도 보면 어떤 목사들 보면 과거에 이제 건달 출신이었는데 아주 부흥 강사로 활약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죠.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이 어떤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삶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제가 이제 그 어떤 유튜브나를 통해서 본 거는 그 사람이 동성애자로 살았는데 그 동성애자에서 벗어나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동성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들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좀 그냥 전원으로 듣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진짜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범죄에 속하게 되는 것들이 첫 번째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에서 벗어나 어떤 잘못된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확하게 열매들이 맺어진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맞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로 자꾸 자기 주장으로 자기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으로 열매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굳이 입술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뭐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거였는데요. 자꾸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게 되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뭐 다 정확하게 다 알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선을 모를 리는 없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둑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복면을 하고 남의 담을 넘어가서 남의 집을 터는 것만 도둑이 아닙니다. 남의 지식을 훔치던 어쨌든 간에 뭔가 남의 수고를 내가 몰래 가져오던 여러 가지 다양한 도둑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형사법적인 그런 도둑질 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남이 가져가야 될 영광을 내가 훔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 종일 거짓말하고 그냥 자기 유리한 대로 막 둘러대고 변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양이라고 말하게 놔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데 자꾸 나를 양이라고 믿어달라고 그러면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양이 아닌데 왜 자꾸 양이라고 얘기해서 나한테 그걸 강요하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너 양이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입술로 주장하지 말아라. 분명히 보니까 늑대 꼬리가 다 있고 이빨도 보니까 양의 이빨이 아닌데 뭔가 상대방을 물어뜯는 거 보니까 양의 모습이 아닌데 자꾸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성경도 많이 알고 대단한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40년간 신앙생활을 했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열매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 입을 다물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그런 열매들을 만약에 맺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실들을 인정해줘서 그냥 사랑으로 감쌉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든 누구든 그런 말하는 것을 좀 멈추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꾸 말로 여러분들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말로 입증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삶이 없는지를 되돌아보고 누군가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면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사실들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지적해주면 당신 그거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느니 네가 뭘 안다고 나를 지적하냐니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미 눈에 거슬리고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런 지적을 뭔가 부정적으로 자꾸 받아들여서 공격적으로 다시 반응하는 것도 합당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거는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자꾸 부정적인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사실 보면 별로 교회 일에 관심이 없고 그죠? 예,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 보면 별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 보면 교회 목사들조차도 뭐 반주자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부인 놔두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집세나 전기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빚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가정을 온전하게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뭐 손을 벌려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노력한다든지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이는 모습과 아내가 다르구나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에 잘 이해하셔서 뭐 합당하지 않게 기도해주면 누가 전기세 내주고 뭐 이런 식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제 노력할 수 없거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그죠? 뭐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도울 수도 있고 그런 걸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명히 목사인데도 그냥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랑 성추행이나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쫓겨났다가 또 딴 데 가서 몇 년 뒤에 있다가 몰래 딴 데 가서 교회 차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분별해내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속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학벌에 대해서 속거나 그 사람의 친절함에 대해서 속거나 이래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과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지금 엉겅티를 내고 있다 저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비난하거나 비열하거나 미움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열매가 잘못된 것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것을 판단과 미움과 저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방향을 되돌려서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회를 지적하지 않으면 계속 맴도는 삶만 사는 거예요. 죄 짓는 죄 졌다가 뭐 회개했다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맨날 콧물찍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으나, 그죠?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뭐 착한 일을 해봅시다. 좋은 일을 해봅시다. 의로운 일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이고 그냥 답답하네 이 사람 막 이러면서 인생이 즐기는 거지 뭘 그런 일을 해 뭐 이렇게 하면서 별로 의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는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죄를 즐겼죠.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그 일의 끝은 사망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당연한 현상은 뭐냐? 내가 과거에 했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게 일어나야 돼요. 부끄러움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다. 그건 뭐가 잘못 심겨진 거예요. 그죠? 제대로 뭐가 안 심겨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만약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면 그들이 무슨 열매를 얻겠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의의 열매들이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또 다른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반드시 즉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걸 지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사망의 열매가 여기서 막 열망이 일어나면서 계속 사망의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이르죠. 여러분들이 죄가 극단적으로 지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육체를 죽이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육체를 죽이고 나서 혼을 빨리 더 더러워지기 전에, 그죠? 성령님께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육신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강단에 서서 얘기하는데 그 정도 죄는 져도 돼요,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죄를 져도 돼요? 그럼 그 죄가 지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타협을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그래서 아까는 잘못된 열매는 사망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종이 되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죠? 그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의의 열매를 얻거나 성령의 열매를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분명하죠. 금방 구원을 받자마자 내가 막 어떤 일이 선한 일이고 어떤 일이 의로운 일이야 막 분별을 막 해가지고 모든 일에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분명히 시간이 경과가 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 나와서 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간증할 때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보다는 여러분들이 언제 바뀐 삶을 살기 시작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나는 언제부터 정말 과거와는 다른 완벽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부터 정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더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알고 예수를 믿은 위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누군가에게 속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서 자꾸 육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말고 좀 하늘로부터 온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찌르고 부수고 깨부수고 있는지를 발견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꿔내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죄의 목록들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들이고, 여러분들이 방송 매체들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굉장히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그런 일들이 세상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침투를 해서 성적인 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여 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동성애자들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동성애자들이 복음을 듣는 건 당연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동성애인 상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 상황을 벗어버리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동성애 그대로 교회 안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교회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타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데 그걸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혼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는 게 있죠. 그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성 간에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게 결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결혼관에 관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할 수도 있다라든지 뭐 사람과 개가 결혼을 해서 내 상속을 애완견에게 주겠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도 이제는 시대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그 기준이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르기가 참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구별하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장 20절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는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지금 읽은 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다른 기독교인들과 어울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삶과 교회에서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 삶의 엄청난 차이를 그들이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은 죽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주라고 부르는 그 날부터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고 그런 새로운 열매가 작든 크든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제가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리스도인의 특징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삶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감독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다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슬람 종교 단체에 가서 제가 이슬람 종교인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딱 보고 그걸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에이 안성식 경제가 어떻게 이슬람 종교인이 돼? 그렇죠. 왜 그렇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슬람 경전도 읽지도 않고 그들의 관습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요구하는 의복도 입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들에게 가서 나는 이슬람 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내가 어떻게 이슬람 종교인으로 받아줘? 내가 봤을 때 이슬람 종교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공통점도 특징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이슬람 종교 회원으로 받아줘?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만약 마찬가지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절에 가서 내가 불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불교 거기 가서 불교인이 요구하는 걸 하나도 안 하면서 매일 절에만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어요? 저 사람 왜 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 왜 와가지고 이렇게 쉬지도 안 하고 기와장에다 글씨도 안 쓰고 뭐 왜 와 있는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특징이 지어져야 되고 만약에 그런 특징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그가 서 있는 곳에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 소방대가 불난 집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증오하거나 그에게 비난을 퍼붓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책망하는 일을 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분별이란 말이에요.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더 이상 지옥으로 혹시나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구원을 점검하도록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미움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체크하는 거예요. 소방 점검도 맨날 하죠. 그죠? 정기적으로 와서 소화기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지난번에 검사했는데 왜 또 해요? 그러는가요? 매년 소방 와가지고 검사합니다. 뭐 고시원 건물 이런데 퇴로에 출입구에 탈출로에 어떤 짐이 쌓여져 있지 않나? 그 맨날 점검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신앙 삶에 있어서 혹시나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목회자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죠?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의 믿음의 선배나 동료들이 그들의 삶을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라. 여러분들은 말로 하지 마시고 입증해 내셔야 됩니다. 입증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빛에 있다란 빛의 자녀라는 사실, 저는 빛의 자녀예요. 맨날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빛의 자녀가 맞네 하고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도록 입증해 내라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에 있으면서 자꾸 빛에 있다고 얘기하면 제발 그 입을 다물라 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생하는 그것들을 말하는 것조차 수치리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과거에는 정말 그 미혼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가 그 일을 당연히 회개하고 잘못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앉아 있다면 모르지만 뭐가 문제야? 내가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남편 없이 애 낳았다고 뭐가 문제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해갖고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저 연예인은 정말 멋있어. 저렇게 남편 없이도 애를. 이런 기준을 다 흐트러 놓는 일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기준들을 막 무너뜨리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과 차이가 없게 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말씀과 다른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책망해야 돼요. 책망받았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시면 돼요. 그죠? 죄를 졌다고 교회에 못 앉아 있는 건 아니지. 그보다 더한 죄를 졌더라도 교회의 의무가 될 수 있어. 그렇다면 그건 방법은 뭐냐? 그 죄들로부터 멀어져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바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점점 방송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지지받기 위해서, 그죠? 미혼모는 미혼모의 삶을 지지받기 위해서, 그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죄들이 결코 비난받을 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죠? 이 일에 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 일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도록 교회가 교회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 그런 과거의 삶이 결국은 연예인들이 봤을 땐 되게 좋았지만 막상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게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 과거의 잘못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청해서 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말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 저 사람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구만 하고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입증해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 그림 몇 조각 올려놨다고 쓰레기가 귀중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과거의 잘못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그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점점 늘어나야 된다.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분명히 그 씨가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가 없다라.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2달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1년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괴롭지가 않을 수 있냐를.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보니 그런 사람들이 나는 실제로 교회는 안 나가지만 맨날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하나님 말씀 나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 그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증해내라는 거예요. 입증해내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기 주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세상 속에서 20% 30% 묻혀가지고 섞여서 나오는 열매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선하고 의와 진리 안에서만 열매가 맺습니다. 그죠? 의가 없는 곳에서 열매가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이 문화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도록 얘기하고 뭔가 성경도 시대에 따라 좀 변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고, 이제 성경은 좀 틀린 것 같아, 이제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강대상에서조차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용납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정의를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걸 타협해 가면서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일을 바로잡는 일을 하셔야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주께서 합당하게 10절 지금 건너뛰었네. 4절, 6절,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보루는 무엇이냐? 바로 강대상입니다. 교회 안에 강대상만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남겨진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죠? 이런 것들을 교회 말고 선포해 주는 곳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천벌받을 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옛날 사람들은 그러지 마. 천벌받을 일이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죠? 다 개성을 존중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세상의 삶에서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강대상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자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책망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올바른 열매를 맺는 일로 여러분들이 소화해내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점검하는 일들은 정기적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눈 딱 떠고 난다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태까지 평생.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인들마다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걸 또 물어보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물어보겠어요? 그죠? 물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그들의 삶과 어떤 그런 신앙생활들을 점검하게 해서 놓치고 있는 게 없는가? 혹시나 내가 나를 속이고서 거룩하게, 그죠? 지금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거 진짜 어떻게 저렇게 무릎 아파서 올라가기도 쉬는 위치에 있는 그 절들을 다니면서 그냥 기와장에도 그냥 빼곡하게 이름을 적고 그냥 뭐 새로 절을 짓는데 기둥은 얼마, 지붕은 얼마, 기와장은 얼마 이래가면서 그래도 큰 금액 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있으면 우리가 깜빡 속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 그죠?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본질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구별해낼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중에 뭐 저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우리가 교회 남성들의 복장이나 오늘날의 복장을 보면 나름대로 많이 변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복장들도 그래서 어쩌면 저도 너무나도 익숙해 있어서 어째 성경대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침례인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감독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어쩌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바로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겠죠. 누가복음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 말씀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어떻게 하라? 곧게 하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굽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굽은 부분을 피셔야 돼요. 피셔야. 그래 여러분들이 제대로 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때 제대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굽은 것을 피시려면 뭘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회개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큰 일이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회개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리를 발견하게 해주는 감독이나 목사에게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비난이나 왜 내 잘못을 지적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 잘못에 관한 말씀이 선포됐다 그러면 감격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 일을 발견해내는 걸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 어떤 교회 안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죄를 용납해 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침례인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분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올바로 곧게 해서 죄들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굽은 것을 피는 일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들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잘못된 것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들을 용납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해 놓는 교회에 앉아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위험 신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고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지라.
이 침례인 요한이 보내진 것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메워서 평지를 만들고, 높은 쭉 솟은 게 있으면 어떻게 깎아내서 평지를 만들고, 구부러진 게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 그 길을 곱게 펴가지고 직선을 만드는 일들을 하라고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일을 하도록 지금 보내줘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가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돕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러면 분명히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그 구덩이를 메우고 위험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두고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살고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는 거예요.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지금 이들은 이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유대인들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뭐 암송하다시피 하는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독사의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고 그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출생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나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자녀나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돼요? 달라진 삶을 사셔야 돼요. 바뀐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출생이 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결과는 참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형 교회에 속해 다니면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지적해 주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는 구원받았는 줄 알고 뭐 이 정도 쟤는 줘도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이게 신앙생활이 맞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절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냥 포장지만 바꿔서 여기 앉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말씀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것만 하다가 병이 날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것만 하다가 나중에 딱딱 보니까 예수님의 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규례와 법령에 따른 삶을 살았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했다고요. 그들에 대해서 독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요 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는 못 지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아요. 8절 계속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고서 얘기하는 것이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거든요. 우리 엄마가 장로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낼 리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조상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죄에 대해서 네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서 상태를 살펴봐야지. 무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의로움보다는 자꾸 죄를 사랑하고 성경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고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더 좋아지게 느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양가죽을 쓴 늑대일 가능성이 무진장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가죽만 쓴 늑대라면 책망받는 일이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강대상에 있고 여러분들이 제 강대상 앞에 놓여 있는 한 제가 눈에 띄면 그 일을 지적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양 탈만 썼어. 양이 돼야지. 양 가지고 탈만 머리다 쓰고
꼴이나 행동이나 발걸음을 전부 다 마귀들이 다니는 길을 다 따라다니면 어떻게 할 거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지적하는 일이 멈추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정말 만났다면 그분이 준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를 알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발견되는 삶을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여러분들의 삶은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거짓 기독교 선포에 여러분들이 속아서 뭔가 죄들을 용납하는 삶을 살고 있고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게으른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책만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익하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삶을 일치시켜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게 훌륭한 남편이 되어 있을 것이고 훌륭한 아내가 되어 있게 될 것이고 훌륭한 부모와 훌륭한 자녀와 훌륭한 친구가 되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결과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익한지 또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공해 주신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는 무한한 그 능력과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신앙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